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일고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경험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와의 대화는 깊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멀리 있어도 늘 가슴 속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미 2600년 전 법구경에서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히말라야 산처럼 빛난다. 참 사람이 아닌 자는 가까이 있어도 밤에 쏜 화살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진실된 사람,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굳이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의 삶과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치 멀리서도 웅장하게 솟아 빛나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내 곁에 있어도 그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밤에 쏜 화살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가르침을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입니다.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히말라야 산처럼 빛나고 참 사람이 아닌 자는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히말라야 산이라는 비유입니다. 히말라야는 인도의 북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맥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엄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그 자체로 위엄을 바라는 존재였지요. 그러니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그의 존재가 드러나고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밤에 쏜 화살은 아무리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향해 화살을 날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맞췄는지 알 길이 없지요. 부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닌 자를 이렇게 비유하신 까닭은 그들의 삶이 방향도 없고 남에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결국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자문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이 교훈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 삶이 진실한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화려한 말과 겉모습은 가까이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지만 그의 말과 행실은 세월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됩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에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늘 이것이 언제 무너질까 두려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통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환히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비록 멀리 계셨지만 그 가르침은 장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재산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며 진정한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 있어도 빛나는 참 사람의 힘입니다. 직접 곁에 있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반면 부처님 곁에 늘 있었던 이들 중에도 법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출가했으나 늘 탐욕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비구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곁에서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 있어도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빛은 외형이나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처럼 든든히 서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남이 알아주든 말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히말라야처럼 빛나는 사람과 밤에 쏜 화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수는 적고 남들 앞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맡은 일을 묵묵히 책임지고 해냅니다. 그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처럼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조직을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서도 빛나는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는 겉으로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부드럽고 동료들 앞에서는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닥치면 책임을 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깁니다. 겉모습은 가까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신뢰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집니다. 그것은 법구경의 말씀처럼 밤에 쏜 화살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얼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헌신하는 덕분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삶을 누립니다. 한 예로 기부를 익명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는 그 따뜻함에 감동받아 다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이렇게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이름조차 몰라도 그의 삶은 히말라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을 들이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주목받던 이들이 탐욕과 거짓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이름은 불신과 실망으로만 남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크게 보였지만 결국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모나 재산, 권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주는 신뢰의 마음의 울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선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히말라야처럼 우뚝 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빛나는 삶입니다. 히말라야 산처럼 멀리서도 그 존재가 드러나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모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으로 빛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남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삶입니다. 늘 이익을 좇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본질은 허무합니다. 어둠 속 화살처럼 결국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멀리 있어도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 부처님은 출신, 신분, 부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행위와 마음가짐으로만 평가하셨습니다. 법구경 곳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참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요즘 세상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SNS에서는 사진 한 장, 글 몇 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하지 않은 모습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대로 조용히 꾸준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빛이 드러납니다. 이 비교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나도 어떤 순간에는 참 사람의 길을 걷고 또 어떤 순간에는 어둠 속 화살처럼 흔적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빛나는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나의 삶은 히말라야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은 추상적인 이상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라.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습니다. 진실한 한마디는 수많은 거짓보다 강합니다. 둘째, 작은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라. 히말라야는 하루아침에 솟아오른 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땅이 쌓이고 굳어져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사람의 삶은 작은 책임을 반복해서 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의무, 사회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점차 큰 신뢰를 쌓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마음을 품어라.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은 늘 타인의 고통을 살피고 도움이 될 길을 찾습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봉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넷째, 욕망과 비교에서 벗어나라. 빛나는 삶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남과 비교하며 얻는 빛은 금세 사라지지만 진실한 삶에서 나온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이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리서도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올릴 때 히말라야처럼 든든한 산맥이 연상된다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 말씀의 본질을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왜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빛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그가 지혜롭거나 자비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삶에는 시간을 넘어 남는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산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아도 그 웅장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산은 수천 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고 그 위엄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곁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흔적이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이는 단 한 번 법문을 듣고도 평생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이 그 사람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 번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의 빛입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그런 예를 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글과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또 어떤 이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가까운 이들의 기억 속에 언제나 의지가 됩니다. 이런 존재는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울림을 줍니다. 반면 참 사람이 아닌 이는 왜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순간적인 욕망과 이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쏜 화살이 어둠 속에서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것처럼 탐욕과 아집으로 가득 찬 삶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 자취도 남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 이름은 금세 잊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멀리 있어도 빛나는 삶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남을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은 타인에게 등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 화살처럼 사라질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일의 삶을 달리 대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보다는 긴 세월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남의 시선보다 양심과 진실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아주신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참 사람은 멀리 있어도 히말라야 산처럼 빛나고 참 사람이 아닌 자는 가까이 있어도 밤에 쏜 화살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울입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 화살처럼 흔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돈, 지위, 명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작은 자리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어도 드러나고 시간이 흘러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늘 존경심을 주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삶은 이미 히말라야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일상의 작은 진실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매일 진실을 지키고 작은 약속을 지키고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넬 때 우리 삶은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히말라야처럼 빛나는 한 발자국을 내디뎠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 사람의 길은 특별한 이들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향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빛을 잃지 않는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